자, 오늘서부터 우리가 이제 새롭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제11장 칭의에 관하여라고 하는 새로운 장을 이제 시작합니다. 실제적 부르심에 관하여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4항까지 쭉 마치게 되고 오늘 이제 칭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새롭게 시작하는데, 자, 이 칭의라고 하는 이 교리는 우리가 이제 장로교회로서 신앙생활을 쭉 이렇게 개신교회에서 하신 분들은 아마도 많이 들었을 그런 이야기입니다. 개신교 신앙의 교리에서 뭐 많은 교리가 있습니다만 그 많은 교리들 중에서 이 칭의 교리는 개신교로 하여금 개신교 되게 만드는 그런 교리이기도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회를 구분하는 어떤 방법들이 있고 구분되어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칭의 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그래서 카톨릭과 개신교가 차이가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부터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자, 이 칭의는 우리가 아마 이제 여러분 듣기는 이렇게 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신칭의, 이신칭의. 앞에 있는 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서라고 하는 어조사인데, 신, 믿음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신이라고 하는 한자말이고, 칭의, 의롭다고 칭해진다. 그래서 이신칭의 라고 하는 그런 한자말을 써서 이렇게 이제 이 교리를 말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해진다, 의롭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그런 교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이것에 대해서 개신교는 우리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카톨릭 교회에서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개신교회가 분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루터와 더불어서 그 당시에 또 칼빈도, 그 다음에 또 그 외에 여러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개신교회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물론 루터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긴 하지만 루터 이전에도 카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 문제를 제기하면서 종교개혁적인 가르침을 했던 그런 개혁자들도 루터 이전에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루터를 종교개혁의 어떤 상징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종교개혁 그러면 1517년 루터에 의한 그러한 종교개혁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루터에 의해서 루터교회가 만들어졌죠. 지금도 루터교회가 있어요. 자, 그런데 루터 교회도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칼빈에 의해서 이 장 깔뱅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 원 이름으로 부르는 명칭은 이제 그렇게 부르긴 합니다만 영어식으로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서 칼빈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칼빈에 의해서 장로교회의 많은 그런 교리들이 만들어지면서 마치 장로교회 창시자가 칼빈인 것처럼 이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어찌됐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뒤로 제쳐두고, 자, 칼빈에 의해서 장로교회가 이렇게 수립되어지는데 그것을 우리가 개혁교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개혁교회. 자, 이렇게 루터교회, 개혁교회 이런 교회들이 쭉 이어지면서 몇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감리교도 만들어지고 선결교도 만들어지고 침례교회도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은 루터교회와 칼빈에 의한 개혁교회가 쭉 이어지면서 적어도 한 200~3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생겨지는 게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생겨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우리가 개신교회라고 말하는데, 개신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표현으로 한다면 솔라 피데, 이게 라틴어인데 솔라 오직, 피데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자들이 내세웠던 대단히 중요한 교리였다는 거죠. 자,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쉽게 표현해서 천국을 어떻게 가는가? 믿음으로 간다.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 되어진다라고 하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그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과 달리 가톨릭 교회가 개신교회하고 구분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칭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톨릭 교회는 그럼 어떤가? 가톨릭 교회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 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톨릭 교회는 하나를 더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과 함께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가톨릭 교회의 오랜 그런 교리였어요. 그래서 심지어 가톨릭 교회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면서 개혁자들에 의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솔라 피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들을 종교개혁자들이 계속 강조하고 이것을 설파하고 이렇게 되니까 가톨릭 교회가 1545년부터 1563년까지 가톨릭 교회가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를 트렌트 공의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뭐 이런 거는 그냥 지나가는 결에 들으시고 지나가면 돼요. 트렌트 공의회라고 하는 이 공의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냐면 이신칭의,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칭의 교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교리가 가톨릭 교회에 의해서 이단이다, 이단으로 규정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습득이 되듯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듣게 됐는데,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더욱더 강조가 되면서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강조가 되어질 때 가톨릭 교회는 심지어 이것을 이단으로 결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1545년부터 1563년까지 있었던 트렌트 공의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 회의를 통해서 가톨릭 교회는 칭의 교리는 이단이야 하고 이단으로 정죄를 해버렸어요. 이게 가톨릭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몇백 년 동안의 이 가톨릭 교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교리를 약화시켰어요. 그리고 오히려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사실은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동안에, 그 이전에 종교개혁자들이 나타나기 전에 면죄부 팔았잖아요. 면벌부, 면죄부 이렇게 말하긴 하는데, 벌을 받아야 할 형벌을 면제해준다, 그래서 면벌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죄를 면해준다, 면죄부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베드로 성당을 짓고 거기에 필요한 돈이 너무너무 막대하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교황이 이 면벌부,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팔면서 면죄부를 사는 그 돈이 헌금함에 땡그랑 떨어질 때 당신의 영혼은 천국으로 간다, 이제 이러면서 죽은 자들도 그 사람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 죽었던 그 사람도 천국으로 간다 라고까지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가톨릭 교회가 타락하게 됐어요. 자, 이런 가운데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아니다, 면죄부 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다 라는 얘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가톨릭 교회가 그게 마음에 들지 않죠. 그러니까 불과 몇십 년 만에 트렌트 공의회에서 칭의 교리를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톨릭 교회는 그 이후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강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행실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행위 구원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언제까지 오냐 하면 거의 이 20세기 마지막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1999년에
1999년이면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2025년이니까 한 26년, 27년 전의 이야기예요. 1999년 10월 31일 날 이 가톨릭 교회와 루터 교회가 함께 모여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루터 교회 세계 연맹이라고 하는 곳과 가톨릭 교회가, 이때 말하는 가톨릭 교회는 이제 바티칸을 말하는 거죠. 가톨릭 교회는 전 세계가 바티칸, 로마 바티칸에 있는 교황 중심으로 온 전 세계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상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 바티칸의 이 로마 가톨릭 교회를 대표하는 이 교황과 그 바티칸에서 루터교 세계 연맹하고 1999년에 함께 만나가지고 하나의 선언문을 채택을 해요. 그 선언문이 뭐냐면 칭의 교리에 관한 공동선언문, 이걸 채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27년 전쯤에 해서 1999년에 와서야 비로소 루터교회와 가톨릭교회가 연합으로 공동선언문을 발표한단 말이에요. 그 선언문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받아들이며 성령의 역사로 사랑과 소망 가운데 활동하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걸 그냥 들으면 그렇게 대단할 것 같지가 않은데 이게 참 대단한 선언문이 됐던 거예요. 1999년에 발표됐던 그런 선언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받아들이며, 이게 이신칭의, 칭의 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받아들인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그렇게 됐다고요. 가톨릭 교회가 그동안에 받아들이지 않았던 부분처럼 여겨졌던 것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인다, 믿음으로써 구원 사역을 우리가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문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역사로 사랑과 소망 가운데 활동하는 믿음을 통해. 요게 이제 참 애매하면서도 그래도 가톨릭 교회가 많이 노력했구나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다시 들어보세요. 성령의 역사로 사랑과 소망 가운데 활동하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 문장으로 보면 뒤에서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은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믿음은 사랑과 소망 가운데 활동하는 믿음이래요. 활동하는 믿음. 그러니까 이 활동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 가톨릭 교회가 그동안에 많이 얘기했던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조금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포는 하지만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이것만 주장하면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가 이 부분을 조금 양보하는 것처럼 루터교회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사랑과 소망 가운데서 활동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 그 활동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공동선언문을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도 한 발짝 더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칭의 교리를 가톨릭 교회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루터교회는 이제 이 개신교회를 이렇게 또 대표한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자, 이 개신교회 쪽, 루터교회 쪽에서도 뭘 받아들이는 거냐 하면 결국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과 소망 가운데서 활동하는 믿음이어야지 그냥 나 믿어, 나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그냥 말뿐인, 말로만 하는 그런 믿음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랑과 소망 가운데서 활동하는 믿음이어야 된다. 마치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처럼 그 행위 없는 믿음에 대해서는 루터교회도 그래 그건 안 되지 이러면서 사랑과 소망 가운데 활동하는 믿음, 이걸 통해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1999년에 얼마 지나지 않은 그 27년 전쯤에
이 루터 교회와 가톨릭 교회가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가 구별되어지는 것 중에 중요한 교리가 칭의 교리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칭의 교리의 역사적인 그런 어떤 변천 과정을 중요한 어떤 내용들의 한두 가지만 이렇게 추려서 한번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물론 여러분 이런 거 신앙생활에 이거 뭐 그렇게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치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가면서 그냥 한 번쯤은 듣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뭐 신학교 가서 교회사를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기억하면서, 중요한 것은 뒤에서 이 칭의 교리가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어떻게 이것이 적용되는가, 이제 이런 부분만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이걸 잘 이해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변천 과정은 이렇게 한 번 정도 이야기 듣는 것으로서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가 그런 부분에서 칭의라고 하는 교리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가톨릭 교회는 믿음과 더불어서 행위 구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랫동안에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받아들였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앞으로 가셔서 이제 칭의에 관하여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지난주 주보에 나눠드렸던 그 써있던 그 1항에 대한 이야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항의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만 그런 내용을 좀 이렇게 나누어 보게 되면 또 간단하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장부터 좀 보시면, 하나님은 부르신 이들을 또한 거리낌 없이 의롭게 하셨다. 이게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의 주어는 하나님은 스스로는 의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행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부르신 이들을, 우리가 그 지난 시간까지 10장에서 실제적 부르심에 관하여라고 하는 것들을 쭉 오랫동안 살펴봤는데,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사람들, 믿음 안에 구원받도록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부르신 자들, 그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셨다. 결국 이 얘기는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부르신 이들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신자들이 어떻게 함으로써 의롭게 되었다가 아니에요. 되었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어가 부르심을 받은 신자들이 이렇게 행동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의롭게 되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부르신 신자들을 의롭게 하셨다. 이 차이를 여러분 잘 이해하신다면, 결국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의도는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신자가 내가 뭔가 종교적인 어떤 활동을 열심히 해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성경도 열심히 공부하고 읽고 성경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이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잘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살았으므로 의롭게 되어지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의롭게 만드셨다. 그래서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능동태로 이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사람들을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 이런 거죠. 자, 그런데 그 중간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한 거리낌 없이, 전혀 어떤 것도 걸릴 것도 없이, 예를 들어 죄가 있으면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죠.
그런데 그 죄 많은 인생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어주셔가지고 의롭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 거리낌 없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죄가 있는데, 내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만드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거,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이것의 능동적인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그래 너 죄인이지만 내가 너를 죄 없다고 그렇게 간주할게. 내가 너의 죄를 덮어줄게. 이러면 그 사람은 죄인이지만,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지만, 죄가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이 그 죄를 이렇게 확 덮어주셔서 죄가 없는 것처럼 그 죄를 하나님이,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속량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이것이 장로교회를 비롯한 개신교회가 행위가 약화되어지는 것으로 가는 것은 경계해야 돼요. 뭔 얘기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서 그래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서 그 다음에 삶의 문제가 이게 결여가 되면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세상 사람들이 느끼기에 개신교 신자들보다 가톨릭 신자들이 더 많은 신뢰를 받아요.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신뢰도 조사가 몇 년에 한 번씩 나오게 되면 개신교에 대한 우리나라 이 여론조사 전체 전국적으로 여론조사를 했을 때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보다 가톨릭교의 신뢰도가 어떨 때는 2배 이상 나올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톨릭 신자들이 더 진실되라고 느끼는 거예요. 가톨릭 신자들이 더 믿을만해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개신교인들보다. 왜 그러냐 하면 교리적으로 이것을 해석하자면 개신교 신자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교리를, 칭의 교리를 배우면서 뭐가 약화됐냐면 거기에 따르는, 아까 말씀드렸던 1999년도 루터 교회와 가톨릭 교회가 공동 선언문으로 채택했던 사랑과 소망 가운데 활동하는 믿음, 이 개신교회가 이게 좀 약화됐던 것이 사실이에요. 개신교회 어떤 교회들은 종종 이거를 굉장히 무시하는 듯한 설교를 하는 목사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행위에 대한 부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될 실천적 삶에 대한 것들을 약화시키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개신교인들 안에는 결국 믿음으로 그 믿음을 증명할 만한 믿음의 행위의 열매가 수반되지 않는, 오히려 교리적으로 가톨릭 교회는 오랫동안에 행위 구원을 강조하다 보니 내 행위가 잘못되면, 내 행위가 거짓되면, 나의 행동이 진실하지 못하면 이건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로 오랫동안 배워왔기 때문에 가톨릭 신자들은 행위의 문제에 있어서 개신교인들보다도 훨씬 더 교리적으로, 좀 안 좋게 표현하면 압박을 받아요. 압박을, 교리적으로 압박을 받아요. 비교해 봤을 때 개신교회는 교리적으로 행위에 대한 압박이 덜해요. 다시 말하면 너 그렇게 행동하면 지옥 가, 이걸 계속 강조하면 그렇게 행동할 때 좀 거리낌이 있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지옥 간다고 계속 교회에서 들으는 말이죠. 그런데 교회는, 개신교회는 계속해서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 가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위가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계속 개신교회들이 강조하다 보니 개신교 신자들에게는 그 행위에 대한 문제가 교리적으로 약화되어 있어서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지 않으니까 행위를 가톨릭 신자보다 좀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 신자들의 그런 어떤 행동들이 좀 어찌 보면 좀 가벼워요. 이 사기꾼들이 조금 더 많은 듯한 느낌적인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이 개신교인들이. 그래서 가톨릭 신자는 교리적으로 행위 구원으로 오랫동안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행위에 대한 문제가 구원의 조건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그런 삶에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신앙 체계에 있어서 사람들의 행동 방식에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어떤 것을 덜 중요하게 여기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별로 잘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이 그 밑바닥에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인들이, 가톨릭 교인들이 개신교인들보다는 더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칭의 교리를 배울 때 행위에 대한 문제는 제쳐둘 만한 교리인가? 이건 아니라고요. 저도 분명히 이 칭의 교리를 다 마칠 즈음에 가서는 분명히 그 과정 속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할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당연해요. 이건 개신교의 아주 중요한 우리의 어떤 그런 이 본질적인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열매로 이 믿음이 나타날 만큼 우리는 그 믿음에 따르는 동반되어지는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칭의 교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그 믿음 이후에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사로 믿음의 행실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실이 구원받기 위한 전제 조건은 아니지만, 가톨릭 교회처럼 전제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따라와야 할 그 사람의 삶에 대한 바른 자세다.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믿음의 열매를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칭의 교리가 자칫하면 가볍게 약화시켜 버릴 수밖에 없는 행위에 대한 문제조차도 우리에게는 열매 맺는, 열매가 있는 삶을 통해서 이것이 보충되고 함께 결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칭의 교리를 통해서 계속 아주 깊이 좀 정리를 해가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첫 번째 문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은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내가 어떻게 함으로 내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의롭게 하신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옆에 있는 성경 구절들이 로마서 8장 30절, 로마서 3장 24절 이렇게 이제 두 구절이 제시가 되어져 있는데,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로마서 8장 30절은 기독교 신앙의 교리 중에 칭의 교리와 성화라고 하는 교리를 이야기해주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나중에 성화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다. 칭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그리고 그렇게 의롭게 되어진 사람들을 또 어떻게 하시냐면 영화롭게 하신다. 여기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영화라고 하는 교리로 따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영화롭게 하시는 이것을 개신교에서는 성화의 과정으로 이렇게 통합하여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로마서 8장 30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라는 표현이 그 속에 담겨져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성경을 펴보시게 되면 로마서 3장 24절도 아마 이렇게 펜으로 다 색칠이 돼 있을 겁니다. 예전에 새벽기도회, 통독 새벽기도회를 할 때 그 한 2년 동안에 중요한 그 구절들을 다 밑줄을 긋고 형광펜을 치면서 우리가 다 성경을 읽을 때 강조되었던 구절들이기 때문에 아마 다 표시가 돼 있을 텐데, 로마서 3장 24절, 이 칭의 교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칭의, 그러면 로마서 3장 24절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구절인데,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자, 이 구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제가 예전에 속량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보면 1번에서는 1번 속죄, 기독교에서 말하는 속죄, 죄를 속한다, 이렇게 속죄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 있고, 두 번째 내용을 보면 몸값을 받고 노비의 신분을 풀어주어서 양민이 되게 하던 일, 이게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노비가 있죠. 옛날에 다 노비, 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종들에게 누군가가 몸값을, 그 종의 몸값을 지불하고 이 종을 자유인을 만들어 준 거예요. 양민 되게 만들어 줬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몸값을 지불하는 행위가 필요한 거죠. 그 사람을 사는 거예요. 몸값을 지불하고 이 사람을 노예 상태에서, 종의 상태에서 이제는 더 이상 넌 노비가 아니야, 넌 이제는 자유로운 양민이 되었어 라고 해주는 것이 속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몸값을 지불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인 거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임 당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만들어 주신 거, 이게 속량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너희들의 몸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여기서 의롭다 하심, 의롭게 되어지는 것을 얻었다고요. 얻은 거예요. 얻은 거. 내가 무언가를 해가지고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것을 획득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무언가 믿음의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것을 내가 획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얻은 거죠. 얻은 거예요. 값없이 얻은 거예요. 값없이 내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자로, 천국에 들어갈 자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을 우리가 얻었단 말이죠. 그래서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거예요. 얻는 거. 내가 종교적인 열심으로 획득하는 게 아니고, 구원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내게 주실 때 내가 받는 것이지,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행함으로 획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개신교의 신앙의 대단히 중요한 그런 신앙적인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만큼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어느 만큼 행해야 구원받는 건데, 구원받을 조건이, 커트라인이 어딘데, 어느 정도까지 행해야, 어느 정도까지 착해야 구원받는 건데, 천국 갈 때 이 커트라인, 여기까지는 이상 돼야 천국 가는 거고, 여기 미만이면 천국 못 가, 지옥이야.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그 행위의 커트라인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성경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만큼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인간이?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만큼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가 온전히 다 지킬 수가 있어요? 지킬 수 없어요, 당연히. 어떤 누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조하듯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멸망받을 자예요, 아무리 착해도. 그러니까 그 착한 행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갔을 때 천국 가냐 이 말이에요. 그 기준이 어디냐고요, 기준이. 그런 점에서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우리가 어느 만큼 이상으로 이만큼 행했을 때 천국 간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가톨릭에서 어떤 그 거룩함의 그 정점에 이른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성인의 칭호를 주잖아요.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은 영세, 우리로 말하면 세례를 받으면 세례명을 받잖아요. 그 세례명은, 그 세례명을 받은 그 세례명 자체가 그 옛날 성인으로 추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인의 이름은 세례명으로 그 이름이 부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테레사, 그러면 테레사, 성인 테레사의 그 이름을 이제 이 세례명으로 부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그 성인들의 행위가 구원받을 정도의 이상이 되는 거예요. 커트라인 이상. 자기가 구원받을 정도보다도 그 이상으로 이 성인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선행을 베풀었단 말이에요. 구원받을 정도 이상으로 60점 이상 받아야, 그래야 F학점을 받지 않는 건데 60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성인들은 90점, 95점, 99점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인들의 공로가 자기가 구원받을 60점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60점 이상 되잖아요. 낙제점보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인의 공로 중에서 성인의 남는 공로 잉여설이라 그래요. 공로가 남아, 이 성인들에게는. 그래서 그 공로가 남은 공로가 모자란 사람들에게 베풀어 준다. 그래서 가톨릭은 성인을 숭배하는 거예요. 성인의 축일이 되면 그 성인을 기리면서 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의 그 달력을 보면요, 가톨릭 교회가 만들어주는 달력을 보면 그 달력에 우리처럼 양력이 있고 그 밑에 한 5일 간격으로 10일 간격으로 음력만 써 있는 게 아니라, 가톨릭 교회 달력에는 그 밑에 성인들의 축일이 있어요. 축일. 성인들을 기념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달력에 어느 날 몇 월 며칠 밑에 보게 되면 아무개 성인의 축일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그 성인의 축일에 미사가 집례가 되기도 해요. 자, 이만큼 성인들의 공로는 천국에 들어갈 만큼의 행위가 커트라인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남는 공로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성인들을 그들은 추앙을 하면서 성인들을 기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개신교는 그렇지 않죠. 자, 그런 점에서 결국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어느 만큼 되어야 구원받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개신교회는 구원받을 만한 인생은 아무도 없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인생은 아무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을 뿐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개신교회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의 중요한 구별점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만 제가 간단히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 이 이야기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보면 그들 안에 의를 주입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의롭다고 간주하시고 용납하심으로써 의롭게 하셨다
여기서도 두 번째 문장도 첫 번째 문장처럼 맨 마지막에 서술어 끝은 의롭게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여기 이 두 번째 문장도 주어는 첫 번째 문장에 하나님은, 이게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 안에, 즉 부르신 자들, 신자들 안에 의를 주입하신 게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사를 탁 누면 그 주사, 그 약재가 우리 몸 안에 싹 흡수가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이 신자들에게 의로운 것들을 마치 주입한 것처럼, 주사로 그 몸 안에 집어넣는 것처럼 의를 집어넣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신자들을 의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을 완전히 탈바꿈해서 완전히 의인이 돼버리게끔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는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고, 그 사람들을 의롭다고 간주해 주는 거고, 그래 너 의롭다 하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고, 용납하시는 거고, 죄인이지만 너를 의롭다고, 내 아들 예수의 피의 공로로, 내 아들 예수, 성자 예수가 십자가의 죄값으로 너의 죄를 사하였으니 네가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그 죄를 내가 죄 없다고, 왜냐하면 죄의 값을 다 치렀으니까, 다른 사람 예수님이. 그래서 너는 이제는 그 죄가 다 치루어졌기 때문에 너를 내가 이제 용납한다, 너를 의롭다고 내가 인정해 주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번역이 참 잘 됐는데, 의롭다고 간주하시고, 간주하다, 어떤 것들을 그와 같다고 그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이 완전히 의인으로 탈바꿈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요 개차반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요 사기꾼이 있고요, 예수 믿어도 못된 짓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인간이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막 언급하면서 꼴에 너 구원받았어? 구원의 확신 있어? 이렇게 또 주장하는 인간들도 있어요. 삶은 개똥 같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는 인간들도 있다고요. 자,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의가 주입되어진다는 것은 완전히 이 사람이 딴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의인이 돼버려. 이전과는 다른,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본성의 죄성이 여전히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의가 주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 해도, 예수 믿은 세월이 아무리 오래되어도, 예수 믿으면서 직분이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 해도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말씀으로 복종시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끊임없이 나아가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이 죄에 대한 이 싸움을, 영적 싸움을 버리지 않으면, 이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세월이 아무리 많아도, 직분이 어떤 직분이어도 못된 짓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들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어떻게 목사가 저 모양이야? 어떻게 장로가 저 모양이야? 권사가 어떻게 권사라고 하면서 저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은 마음에 속상하니까, 억울하니까, 너무나 괴로우니까 그렇게 욕해대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인간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은 의가 주입되어서 완전히 정말로 천사 같은 인간으로 탈바꿈되는 게 아니라고요. 죄성이 덕지덕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덮어주셨어요. 보혈로 덮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뭐가 꿈틀거리냐면
조금만 잘못하면요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얘기가,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꿈틀꿈틀거리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죄성과 끊임없이 싸워가고 있는 거죠.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바울조차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계속해서 이 율법을 저버리는 이 악한 마음, 두 가지 마음이 내 안에서 계속 싸우고 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심지어 바울도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내적인 투쟁,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요. 그게 로마서 7장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 믿는다 해도 우리 안에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이 의가 주입되어짐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탈바꿈된 천사 같은 의인이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의를 주입하신 게 아니다. 죄가 있는데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못된 죄인이 있어요. 근데 그 죄를 용서해 줬어요. 이쪽에서 용서해 줬다고 해서 그 사람에 있는 그 죄된 마음, 죄된 그 습관, 이거 금방 없애버릴 수 있나요? 없어지지가 않아요. 도둑놈이 있는데 이놈은 맨날 도둑질하는 놈이에요. 근데 이 도둑놈에 대해서, 그래 너가 도둑질한 거에 대해서 내가 용서할게, 용서한다고 해서 이놈이 도둑질하는 그 버릇을 단박에 완전히 개벽하듯이 고치냐 이 말이에요. 안 돼요. 한때는 고맙기 때문에 아이고 고맙습니다, 내가 다시는 도둑질 안 할게요, 용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때는 반응할지 몰라도 좀 지나면 다시 도둑질하는 습관이 도질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의가 주입된 게 아니라는 것은 완전히 탈바꿈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우리 안에 죄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죄와의 싸움, 이 영적 싸움을 벌이는 것이지, 우리가 이 칭의의 교리, 의롭다고 인정받았다고 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다. 그러니 어떤 신자들도 여전히 죄인이다 라고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인들 너무 믿지 마세요. 목사도 너무 믿지 마세요.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다 마찬가지. 오직 우리는 신뢰하고 믿을 만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저 인간도 까딱하면 실족하여 무너져 내리지, 무너져 내릴 인간을 의지하고 바랐다가 그 인간 때문에 뭐 상처를 받고 또 뭐 어떤 완전히 신뢰했다가 막 낭패를 보고, 내가 장로래서 믿었는데 권사래서 내가 믿었는데, 그거는 뱀같이 지혜로운 것은 아니에요. 하는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해요. 뱀이 이 성경에서는 죄가 시작되어짐에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그 뱀, 요한계시록은 옛뱀이라고 하면서 마귀라고 말하는데, 오죽하면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마귀같이 지혜로우래요. 이게 역설적인 표현입니다만 그만큼 믿지 말라고요, 죄인을.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늘 경계심을 놓지 말아야 되는 지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내가 목사라고, 내가 장로라고, 내가 권사 집사라고 안심하면 안 돼요. 언제나 우리의 신앙, 끊임없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이 죄성을 성령의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입고 내적 영적 싸움을 벌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의롭다 인정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행실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도록 끊임없이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이것이 계속되어지는 것이 이게 믿음의 길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주입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만 정리를 하고, 뒤에 용서하시고 의롭다 간주하시고 용납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좀 보충을 하고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의롭다 인정받은 칭의의 교리를 배우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를 바라고 주를 의지하며 주님의 모습을 뒤따르는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으니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 안에서 의로운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의로운 삶의 향기가 나기를 원하고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칭의교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우리가 잘 배우고 깨달아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칭찬하실 만한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죄인이나 의롭다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의로운 자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하며 그 믿음의 길 마다치 않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